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독생자 예수님은 왜 다시 오마 했는가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하늘 부모님은 2000년 전에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고 그들이 성원하여 참부모가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태초의 창조 순서와 같이 하늘 부모님은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녀를 보내려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부모님의 독생자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탄생시킨 마리아와 사가리아 가정 그리고 유대교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독생녀는 탄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재림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창조 본연의 성장 과정을 거쳐 장성하시어 독생자의 정체성과 본질은 그대로 지니고 계심으로 독생자의 자리와 기반은 완성되었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 탄생의 시대적 배경은 1943년도에 탄생하셨는데 이 아시아는 일본의 그 침투를 받고 일본은 특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 점령 국가로서 우리 국민은 여러 가지로 또 특별히 신앙적으로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며 아시아권 대부분을 점령하여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되면서 일제의 한민족에 대한 압박은 더욱더 가혹해졌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한국의 큰 교단들은 앞장서 신사참배를 실행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산속이나 지하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적이고 독실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신령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독생자, 독생녀, 참 부모님을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령운동이 1907년 그 백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를 중심하고 회개운동과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오순절 성령운동이라 일컬을 정도였고 이 평양에서 일어난 성령의 불길이 불과 6개월 만에 한반도 전반에 걸쳐서 성령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한국 기독교 형성은 재림 주님과 초림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주 그 핵심입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성령으로 독생녀를 대망하는 신앙 그 형성은 아주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실패고 더욱이나 한국의 종파를 초월해서 많은 대형 그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이 일본 신사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뜻을 하늘에 주관받는 그런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잘 믿는 성도들, 진실된 신앙인들,
주님을 정말 목매게 기다리는 그런 교단을 일으켜서 비록 군소교단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 운동과 재림 주님 독생녀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 나오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을 동서로 갈랐을 적에 이 서쪽은 철산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일어나서 재림 주님과 독생녀 상봉을 준비합니다. 이 철산에 세주교라는 이 교단의 김성도 여사는 1945년이 되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된다라든가 재림 주님이 오시면은 결혼을 모두 다시 하게 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시를 받고 아주 신령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뒤를 이어서 제2대 교주를 할 수 있는 허빈 교주가 또 나와서 육신을 서고 오는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했다든가 또 박을원래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또 이 신령한 분들이 나왔습니다. 이 동쪽에는 원산을 중심으로 평양 신학 출신들이 대부분 중심이 되어서 새예수교 또 신학산이라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령한 것을 체득하는 그런 정성을 들이는 신령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랄까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백남주, 그 다음에 이용도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이 사람은 33살에 하늘나라에 간 분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전국적으로 부흥을 하고 아주 젊은 대단한 그런 신령한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막내격인 김백문이라는 또 사람이 아주 명석한 또 영적인 세계를 아주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동쪽에 이 새예수교 신앙산 이쪽의 남자들에게 계시를 내리를 저 서쪽에 김성도 여성교단 이분들을 만나라고 해서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 남자들이 맨발로 철산까지 가서 만나라 뭐 이런 계시가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이 이제 만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모이고 또 흩어지고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재림주님과 독생녀를 어떻게 상봉했는지를 보면 정말 놀라운 그런 섭리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져 나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1935년 10월에 조선 총독부의 종무과의 인가를 받아서 두 교단이 하나 되어서 통합해서 성주교단이 나옵니다. 세주교와 새예수교가 합해서 성주교단이 나와서 보다 더 성령 운동을 일으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나서 이제 성주 교단을 만들고 안주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교단에서 감리교 교단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여러 가지 맞지 않아서 쫓겨나오게 되는데 그때에 한 6명의 여인들이 합세했다. 그러는 그 가운데 조원모 참
독생녀 참 어머님의 외조모 되시는 조엄모 외조모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은 소년 문선명 선생이 정주 그 고향 묘드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주님의 소명을 받은 해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한쪽에는 하나님이 재림 주님을 세우시고 보내시면서 또 재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동서쪽에 이 신령 교단이 합해서 성주 교단이 되면서 주님을 더 본격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 역사가 전개됐지만은 이 속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재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놀라운 좀 오묘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백문 씨가 30년대 이런 운동을 하다가 해방도 되고 여러 가지 다 흩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에덴 수도원이라는 서울 상도동에서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에 문선명 선생께서 아주 그 당시에는 젊은 선생님이죠.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아주 놀랍게 너무너무 반가운 그런 만남이었고, 하늘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증거도 하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도 모시고 따르지 못하고 결별했던 것처럼 이 김백문 이 사람도 문선명 선생님을 끝까지 모시고 받들지 못하고 결별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령 백남주, 예수님형 이용도, 세례요한형 김백문을 중심으로 신령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용도 목사는 예수님과 같이 33세에 여절한 감리교 부흥 강사로서 초교파적 기독교 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주교의 김성도 씨는 아담 해와가 음란으로 타락했으며 재림 주님은 육신을 쓰고 한국 땅에 온다는 것을 계시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허호빈의 복중교는 재림 주님이 오셔서 입을 옷새 치수까지 저어가며 옷과 침부를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던 교단이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장로교를 다니던 중 조원모 모친을 통해 이들 신령 교단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가계를 보면은 조원모 외할머니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했고 새 예수교의 성주교 그 신앙을 아주 독실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되시는 홍순의 대모님은 새 예수교 3년, 성주교 8년, 복중교 6년, 치국정성을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으로 정성을 들으신 분이고, 꿈속에서 실제로 만나기 전에 참 아버님을 2번씩이나 만났다고 했습니다. 참 어머님은 3대 걸친 신앙으로 절대신앙, 절대복종, 절대사랑 그런 전통을 상속받았고 하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그런 분이라 그럽니다. 어머니 한 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3대가 동년인 동시에 3대가 오시는 주님을 위한 공적의 터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많은 공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머니의 내력을 보면 조모 외할머니로부터 홍순의 할머니, 참 어머님까지 3대가 외동딸입니다. 참 어머님 탄생은 1943년 2월 10일 음력 1월 6일 외가인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일이 26번지에서 부친 한성문 대부님과 모친 홍순의 대모님 설하의 외동 따님으로 탄생하셨습니다. 한성문 대부님과 홍순의 대모님이 1934년 3월 5일 새예수교회 선도감 이호빈 목사의 주례로 혼인한 이후로 대모님은 새예수교회와 성주교회를 거치면서 9년간의 기도 정성과 기다림 끝에 참 어머님을 출산하셨습니다. 대모님은 1933년경부터 3년간은 이용도 목사의 새예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예수교회에서 대모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정과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매일 통곡하며 정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1936년경부터 8년간은 김성도의 성주 교단에 다니셨습니다. 김성도 씨는 인간 타락은 엄난 죄라는 것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한 것은 살인죄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김성도 씨를 중심 삼고 에덴 동산으로 복귀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1944년경부터 6년간은 김성도 씨의 사명을 계승한 허호빈 씨의 복중교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모님은 복중교 시절 문선명 재림 주님을 뵙기 전에 몽시로 선생님을 2번 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를 보면은 이듬해 어느 날 허호빈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재림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옷 한 벌을 해 놓아야 해요. 오늘 밤이 가기 전에 옷을 한 벌 만들어 놓으세요. 어머니는 주님의 옷을 짓는 일이었기에 아주 열심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몽세라도 좋으니 재림주님을 한번 뵈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바느질을 하다가 잠깐 풋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 건장한 남자가 동쪽에 쌍을 놓고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맨 채 앉아서 공부하다가 척 돌아 앉았습니다. 내가 너 하나 찾아냈고 이처럼 공부를 한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황공한지 눈물이 절로 나왔습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 탄생과 영적 증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봅시다. 참 어머님의 탄생을 전후해 많은 영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성주교회의 김성도 할머니가 대모님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서 이 아기는 주님의 딸이고 너는 유모와 같다. 잘 양육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모님이 혼인 직후 홍유일의 딸이여 기뻐하라. 그의 아이가 아들이거든 우주의 왕이 될 것이요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는 몽시를 받으셨고 참 어머님을 해산한 후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 여자아이를 그대로 두면 장차 세상이 위험하겠으니 지금 이 아이를 죽이시오라며 해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6살이 되던 해 복중교회 허호빈 씨로부터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서 어린 양 독생자 예수님 재림자 문선명 선생님과 한학자 어린 양의 아내 초림 독생녀가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인류의 참부모가 현현하시어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꿈이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의 만남의 최우선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봅시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왔으면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독생녀가 없으면 만들어내든가 숨어 있으면 가서 빼앗아 가지고라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문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온 목적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목적이지 기독교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종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나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독생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일족을 이루기 전에, 그 나라를 찾기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독생녀를 만나 독생남, 독생녀가 하나 된 첫 번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로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할 수 있는 첫째 번 독생의 기반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집 23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렵고 기적적으로 이제 독생녀가 이렇게 만나서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약혼을 하고 어린 양 혼인 잔치를 하는 성혼식이 이렇게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3대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살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신구약 성경이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으며 말씀하시고 경영하신 뜻은 기필코 이루신다고 하는 이사야서 46장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또 이렇게 해야 신구약 전체가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게 된다는 것을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